오늘은 창세기 39장, 40장, 4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9, 40, 41장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그 가나안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와서 애굽 땅에서 어떤 이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 3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후반기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무엇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말합니까? 손에서 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 이스마엘 사람 손바닥 위에 올라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손에서 샀다고 그럴까요? 누구 손에서 뭘 샀다 그럴 때 그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무엇에 위탁하니? 손에 위탁하니. 역시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요셉의 손바닥에 다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손에 위탁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의 권한, 요셉에게 다 맡겼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권한과 능력과 힘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기 전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뒤에는 오히려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무엇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똑똑하고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외모가 아주 멋있었습니다.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무엇에 위탁하였으니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주었습니다. 보디발이. 그런데 무엇 하나는 맡기지 않은 겁니까? 자신의 아내는 요셉의 손에 맡기지 않았어요. 손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능력인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 권한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거절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죄의 자리에는 가지를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피해버려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3번이나 이겼는데 나는 맞닥뜨려야 돼. 그러면서 뭐 술집 가서 앉아 술 안 마시려고 하고 노름하는 데 가서 노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그러나도 노름 자리에 술자리에 아예 가지를 말아야죠. 요셉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요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쫓아다녔고 결국 11절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마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다 이렇게 물러가게 한 것 같습니다. 손을 써서.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무엇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라고 합니까?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라고 합니다. 그녀의 손에. 그런데 여기서 옷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은 그냥 이 겉옷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어떤 그 의수를 의미하죠. 판사의 법복은 죄수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의미하듯이 여기서 옷은 요셉의 신분,
그 우여곡절 끝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그 가정총무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옷을 누구의 손에 버려뒀다는 겁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버려왔다. 이것은 단지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옷을 황급하게 벗고 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셉이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 줄 아는 것입니까? 이 집안의 가정총무의 그 권한을 다 잃어버릴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한을 그 여자에게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교재를 보십시오. 이 손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첫 번째는 어떤 손이었습니까? 상인의 손. 두 번째 나오는 손 어떤 손입니까? 요셉의 손.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은 요셉의 손이죠. 그런데 다시 요셉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넘어갑니까? 여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그 유혹을 받아주기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손.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뿌리쳐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그 집안의 가정총무의 모든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옷에 갇혔으니까 무슨 옷을 입었겠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었죠. 가정총무의 옷을 벗고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무엇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것이 오늘 39장부터 41장까지 이 요셉의 인생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지금 가정총무의 옷을 입었느냐, 죄수의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노예의 옷을 입었느냐, 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옷을 입느냐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여인의 그 청을 거절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요셉은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또 가정총무에서 죄수로 이렇게 인생이 계속 역전되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의 무엇에 맡겼다고 말합니까? 손에 맡겼다. 다시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 기자가 계속해서 이 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일까요? 20절을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무엇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잡범들이 잡히는 곳이 아닙니다. 소매치기, 도둑, 이렇게 절도범이 갇히는 곳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그 감옥에 줄줄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이 뭘 준비시킨 겁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 이 친위 대장의 모든 집안 살림을 하면서 경제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뭘 배우는 겁니까?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꿈을 해석하는 영적인 문제로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에 필요한 지식, 경제와 정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다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정치와 경제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을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내 삶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내 인생에 어떤 옷을 입을까? 거기에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인생에 여러 옷을 입지만 마지막에 입는 옷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수의라 그랬죠. 수의. 관에 들어갈 때 입는 옷, 삼배로 만든 그 옷 하나 딱 입고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었더라도 그 옷 입고 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의를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인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에 그 손, 이 권력에 의지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손이 권력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 교재에 보면 한 8번째 줄에 역대상 1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소바왕 아다데살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여기서 세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드인데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된 손이라는 단어 야드와 똑같습니다. 손은 세력, 권력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기서 하나님의 손, 이것은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권력과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권력, 능력, 즉 손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섬김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종됨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40장 4절을 보면 이제 그 관수장, 이 정치범들이 갇힌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걸 다 맡겼는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40장 4절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뭐 했더라?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의인이 죄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 꿈 주셔서 그거 말했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뜨려졌고 이국 땅까지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 아내가 나를 모함하고 나는 끝까지 그의 유혹을 이겨냈는데 결국 내게 돌아온 것은 감옥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도 나는 이 죄인들을 섬겨야 합니까? 라고 요셉이, 제가 요셉이라 아마 그런 불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당마다 십자가를 세워놓는데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요셉의 삶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아주 그 매우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자기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섬겼던 요셉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이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메모를 보시면 참된 힘은 섬김에서 나온다. 성공한 사람은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죠. 성경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리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섬기고 얼마나 잘 섬기느냐가 그 인생의 성공의 지표가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에 인자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본
영화 제목이죠.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 섬김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거 우리가 영화를 통해 잘 봤죠. 요셉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내어놓았고 결국 감옥까지 갔지만 결국 그곳에도 섬겨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 그랬죠. 우리 2절 말씀 39장으로 다시 가서 3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기자만 아니라 보디발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보디발까지도 3절에 보면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바른 가장 그 모델이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장 3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해리스버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된 요셉의 모습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처음에는 성공과 형통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의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 총리 대신이 된 후에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전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만을 사랑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지만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는 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고 그 집안에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그러한 타협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래서 한번 보겠는데요.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39장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은 보디발에게 충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고 당신은 시위대장, 친위대장에 불과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디발이 먼저 보디발의 아내하고 동침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주인에게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2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성실한이라는 단어는 충성된이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을 받는다. 자기 일에,
자기 주인에게. 또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9절 끝부분을 읽어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충성을 하고 바로에게 충성하는 이 모습이 과거에 첫 창조 때 아담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요셉은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세상에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 그것이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9번.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39장 21절 우리가 읽어보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고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게 고난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요셉도 그런 마음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39장 21절과 23절에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활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1장 31절을 읽어보면 내 삶에 때로는 왜 의욕이 없어지고 내 삶에 왜 때로는 참 절망에 빠져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2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힘쓸 것은 뭐냐면 마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을 것입니다. 괴로울수록 절망이 찾아올수록 낙담하게 될수록 하나님께 내가 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들을 몇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에서만 그랬는지 사무엘상 16장 18절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434쪽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하더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장 1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라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또 한 장 더 넘겨서 18장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밑에 14절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 1050조 구약성경 1050조 예레미야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같은 예레미야에서 15장 20절 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리라 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 뒤에도 그러한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이 복음이고 이 사실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이 사실이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돈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행복한 가정으로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고 행복한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서 힘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힘이 있고 없고를 그런 살아가지만 그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구원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내게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후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절망해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게 되면 가장 세상에서 억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복된 인생, 가장 세상 가운데서 안타까운 인생, 그 갈림길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임마누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는데 다시 창세기로 가서 40장 4절에 보면 친위 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뭐하였더라?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 다른 죄를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죄인을 섬긴 겁니다. 죄송합니다. 89-2번에 다른 죄인을 섬겼죠. 근데 그 다른 죄인을 섬기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술 맡은 관원장도 들어오고 떡 맡은 관원장도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게 꽃을 그 씨를 뿌렸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나서 그 열매의 즙을 짜서 왕에게 갖다 드리니까 당신은 복직될 것이다 말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이 머리 위에 있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었더라. 그래서 당신은 목매달아 죽게 될 거라.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렇게 죄인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죄인들을 섬기는 일이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 요셉을 나오게 만들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그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죄인을 섬기는 것이 자신을 회복하는 길이 되었고, 그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되었고, 온 나라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을 섬긴다는 것이 힘든 겁니다. 못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것이 힘든 거죠. 이기적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끝이 없어 보이죠. 나만 평생 인생의 손해를 보는 것 같죠. 요셉과 같아. 아무리 그래도 요셉처럼 아무 잘못한 것이 그 바다까지 가서 그 감옥까지 가서 또 섬길 수밖에 없는 요셉의 처지보다 우리가 더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인생의 극한이라고 하는 감옥에서도 죄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참된 섬김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섬길 때 그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에서 으뜸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으뜸인 사람은 죄인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으뜸인 사람은 이기적이고 죄인이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으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십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긍휼과 신뢰의 사람이었습니다. 40장 6절 7절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자기 건강도 추스르기 힘들고 자기 마음 다스리기도 힘들 텐데 다른 죄수의 얼굴빛을 보면서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의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잘 꾸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승리보다는 긍휼을, 또는 성취보다는 하나님께 맡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승리를 추구합니까? 긍휼을 추구합니까? 또한 무엇인가를 성취를 하려면, 이루려는 마음이 더 앞섭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기려고 하는 태도가 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요셉은 자신을 구원하고 애굽과 온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처음 꾸었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11볏집단이 자기의 볏집단에게 절을 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죠. 두 개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두 개의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꾼 꿈도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살찐 암소가 강에서 올라오는데 파리한 암소가 그것을 잡아먹어버리고, 살찐 그 이삭이 있었는데 이 얇은 이삭이 와서 그것을 잡아먹어버리고. 암소가 암소를 잡아먹는 건 참 이해가 되는데
알곡이 잡아먹는 꿈은 어떤 꿈이었는지 참 신기한 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개의 꿈. 그런데 이 꿈이 계속해서 두 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성취,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8절을 보면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미래를 계시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요셉의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줬습니다. 요셉의 꿈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어서 이 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그 장로교 신앙에는 맞지 않은 겁니다. 꿈은 왜 꿉니까? 여러분, 꿈은 대개 자신이 가졌던 기억들 중에서 다시 그 기억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그게 강화되고 어떤 다시 떠오르는 것이 꿈인 거죠. 우리 어떤 그 뇌의 작용인 것이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가능성 자체를 다 우리가 막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듯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꿈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40장 10절을 보면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이제 그것을 바로의 손에 따서 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회복되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생각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는 단어인데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14절에서는 생각했다. 23절에서는 기억했다라고 나왔는데 이 단어가 다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더 낙담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별로 지내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각각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도 있고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며칠 전에 또 비극적인 그 기사가 있죠. 일본 선교의 아주 그 핵심적인 그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선교사님. 사실 제가 목회자로 헌신한 게 거기 일본 동경에 있는 요도바시 교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금요일 날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오전에는 유학생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금요일 날 밤에 모이면 9시에 모이면 철야 집회를 시작하고 새벽 5시까지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100년 된 교회에서 100명, 200명으로 막 부흥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그 교회가 독립해서 성장했는데 한국 사람이 3,000명, 일본 사람이 2,000명, 다른 외국인이 1,000명가량 모이는 아주 그 일본 그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없는 대역사를 일으킨 선교사님. 그분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신문에 그 기사가 올라갔고 결국에서 그분이 모든 걸 접고 목회자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만큼 죄를 안 졌고 당신은 죄를 그만큼 더 지었다라고 누가 더 죄인이 1단인가 2단인가 그거 재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악을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음식을 많이 먹고 이를 안 닦고 있으면 냄새가 나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냄새가 안 나죠. 근데 뭐 하면은 냄새가 나는 겁니까? 입을 벌리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입을 막 입에 냄새 난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가서 떠들고 다니니까 냄새가 풍겨나는 것뿐이지 입속에서 냄새나는 그 썩어진 그 부패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같은 죄인이니까 막 말하고 다녀야 한다. 그건 아니죠. 되도록 입을 다물어야겠죠. 그러나 내가 입을 더 다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적용하는 내용이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얻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감옥 생활을 견뎠고 결국 요셉의 해석대로 그가 나가서 복직되었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어떤 기회가 온 겁니까? 자기가 이 고민하고 있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특진하겠죠.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겠죠.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감옥 생활할 때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때서야 요셉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때도 요셉은 자기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을 의뢰하는 법을 감옥에서 배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시기가 요셉의 감옥 생활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자.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자손을 기억하십니다. 90-3번에 출애굽기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동일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전에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내가 잊을 뿐이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만큼 내 인생은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만큼 내 인생은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인생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늘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그의 꿈을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살진 암소는 7년의 풍년, 살진 이삭도 7년의 풍년이고 나중에 그 살진 암소를 잡아먹으린 파리한 메마른 그 암소와 메마른 곡식은 7년의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들 동안에 매 해마다 20%씩 곡식을 큰 창고를 짓고 저장해 놓았다가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말하고 그 바로가 요셉을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모든 일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그 꿈만 해석할 수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실력이 없었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꿈 해석하고 적당히 상 받고 떠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 해석한 대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능력, 20%의 세금을 곡식을 거둬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 행정관들과 정치 관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 모든 능력을 그는 배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웠고 또한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가장 고난의 시기에 가장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요셉은 습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이 고속도로로 펼쳐지는 그런 삶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삶 속에서 쌓아지는 것은 경험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정말로 황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더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통의 시간에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가르쳐주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를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고 확장시키고 완성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가 확 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내 인생에도 다른 사람처럼 황금기가 왔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시기가 왔으면 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않고 나중에 찾아온 행복과 부흥은 반드시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제가 유학생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갔을 때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교만해서 그 분에게 목사라고만 불렀지 선생이라고 안 부르는, 일본에서는 목사라는 호칭보다 세인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높이는 호칭인데 안 불렀습니다. 그래도 그 한쪽에서 세뇌가지고 일본 사람 눈치 보면서, 일본 사람 얼마나 깨끗한, 미국 사람 교회에 세드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근데 거기서 그 고난을 다 겪어낼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6,000명, 일본 그 교회사에 획을 긋는 코스타 재팬 하면은, 다른 코스타 미국 USA 하면은 1,000명밖에 안 모이는데 일본에서 5,000명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그런 분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타락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서 6번째 줄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유익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기가 유익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기가 유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가장 극한 고난이었던 십자가에서조차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평생토록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고난 중에서 말씀해 주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는데, 41장의 47절부터 46절부터 보겠습니다. 46절,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53절부터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이라고 해요, 모든 나라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모든 나라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모든이라고 온 각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는 하나로 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요셉이 행한 그 통치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완전한 통치자는 아니었지만 요셉의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온전하고 더 지혜롭고 더 공의로우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할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요셉으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때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쓰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 쓰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서 괴로울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에 나온 요셉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며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절망 가운데 휩싸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요셉이 감옥에서 정치를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학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뢰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라는 그 말씀을 의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학교에서 배운 지혜와 하나님 의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